이곳은 고을에서 가장 부잣집으로 소문난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니, 이놈의 쥐새끼가 또 곡식을 훔쳐 먹었구나. 오늘도 또 그렇사옵니까? 그래,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으니 이를 어쩐다는 말이더냐. 그러게 말이옵니다. 곡식을 훔쳐먹는 양이 이렇게나 많다니요.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곡식을 저장해 놓은 곳간에 쥐가 출몰해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쥐가 먹어치우는 양이 어찌나 많던지 점점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고양이를 풀어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밤새 지키고 있어도 언제 들어왔는지 귀신같이 곡식만 훔쳐 먹으니 도저히 방도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 이겸은 하루하루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소이다. 니신지요? 부처님의 은덕으로 먹을 양식을 좀 청해보옵니다. 문을 열어보니 웬 스님 한 명이 탁발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겸은 곧 먹을 것을 내어 주었답니다. 여기 이거라도 좀 가져가시지요. 이것 참 감사하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겸이 내어준 쌀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알듯 모를 듯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죠. 이 쌀알마다 불쌍한 미물의 기운이 깃들어 있군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혹시 요즘 곳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사옵니까? 안 그래도 쥐떼가 창궐해서 곡식을 죄다 훔쳐먹는 통에 난리가 아니랍니다. 스님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쥐 때문이 아닐 수도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본디 사람이 먹는 곡식에는 양기가 서려 있지요. 우리들은 모두 그 양기를 흡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스님은 눈을 감더니 잠깐 동안 말을 멈추는 것이었죠. 이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나머지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천을 떠도는 원원들은 양기를 얻기가 힘드옵니다. 제사밥을 얻어먹어도 그때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곡식을 통해 흡수한 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육신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항상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법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으리의 집안에 억울한 원혼이 꼬여든 것 같사옵니다. 원혼이라니요? 우리 집안에는 억울한 죽음을 맞으니라고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한 원혼은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아마도 그것이 구천을 떠돌다 양기가 가득한 이 집 곳간을 발견하고 주위의 몸을 빌어 곳간으로 들어와 곡식을 탐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보통 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원귀에 사로잡힌 쥐였다니. 그렇다면 저희는 뭘 어찌해야 하옵니까? 무조건 쥐를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원기를 잘 달래줘야 하옵니다. 어떻게 말이옵니까? 간단하옵니다. 달이 밝은 밤중에 곳간 앞에 음식을 항상 푸짐하게 차려놓으십시오. 이때 반드시 술도 충분히 올리셔야 합니다. 본디 이 원기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이름 모를 백성이옵니다. 그러하니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살아생전 소원이었던 것이지요. 스님의 말을 들은 이겸은 왠지 모르게 그 원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죠. 그저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이 땅에는 그렇게 죽어간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옵니다. 어쨌거나 한 끼를 그렇게 배불리 먹게 되면 그는 모든 원을 풀고 미련 없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옵니다. 마침 그날 밤은 밝은 달이 빛나는 밤이었죠. 이겸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서 곳간 앞에 놓아두었답니다. 그리고는 뒤편에 몰래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큼직한 쥐 한 마리가 음식이 차려진 상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음식 냄새를 맡던 쥐는 두 다리로 일어서더니
훌쩍 제주를 넘는 것이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먹을 것이라고는 단단한 쌀을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쥐의 몸을 빌어 배를 채워왔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로다. 모처럼 만에 이리도 맛난 것을 잔뜩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럴 수가. 저것이 바로 원혼이라는 말인가. 저렇게 곱고 젊은 여인이 굶어 죽었다니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구나. 잠시 생각에 잠긴 이겸은 숨어있던 곳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여인 쪽으로 걸어갔죠. 여인은 이겸의 모습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동작을 멈추었답니다. 걱정 마시구려. 드시던 것 천천히 드시오. 이 음식은 내가 그대를 위해 차려놓은 것이니 마음껏 드시기 바라오. 자, 일단 이 술 한 잔 받으시구려. 경계하던 눈빛으로 이겸을 쳐다보던 여인은 다시 음식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답니다. 이겸은 그녀에게 간간히 술도 따라주며 치근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으리, 정말 감사하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배불리 먹은 적은 처음이옵니다. 그래,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원을 다 푸셨소? 그러하옵니다. 이리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제 나으리 덕분에 소원 성취를 하였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렇게 여인은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원을 이루었으니 좋은 곳으로 갔겠지. 이제 더는 구천을 떠돌지 않을 것이야. 무겸 역시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이후로 무겸은 굶주림에 지쳐 세상을 떠난 불쌍한 원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곳간 앞에 음식을 한 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들의 넋을 달래주었답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날 그날을 위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겠지. 아련한 미소를 띄우며 잔잔하게 중얼거리는 무겸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서로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